주여, 너희가 믿는 것 같으면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당부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관적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위선을 합리화하는 바리새인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두에 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목숨을 드리기까지 싸우나 그 뒤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박수를 보낼 뿐 그 전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치르는 전투로 인하여 튀는 피가 우리의 삶에 묻을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이제 박수 부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되어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두셨고 성도의 교제를 주셨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주여 우리의 자족을 즐기며 우리의 안일함을 즐기며 그리고 생색내기의 선교를 말하며 전도를 말하는 전형적인 전통교회로 이미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새살이 돋게 해주시옵소서. 닿으면 아프고 새것이 닿으면 가렵고 아프고 주님이여 따가운 새살을 언제나 돋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통증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통증이 있게 해주시고 찬양의 주님의 아픔과 더불어서 비전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희망과 비전이 보이는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치료해야 될 대가가 생각날 때에 거룩한 부담과 아픔과 고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몸 바쳐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이룰 것이 없으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임을 언제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72 반도 금수강산을 향하여 부르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고 가정을 위하여 부르시고 가족을 위하여 부르시고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다는 찬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과 도덕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덕의 망토를 쓰고 복음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님 당연시 여기는 이 오만함과 이 세속이 만든 그러한 주님의 자기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파야 할 자는 아프게 해주시고 가책을 받을 자는 가책을 받게 해주시고 뉘우칠 자는 뉘우치게 해주시고 확인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자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떠나야 될 채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경 여기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큰 관로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의 성경은
전성되어져 내려오는 사본을 참고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은 그 사본은 주후 1세기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래 하듯이 그 주 1세기 중반부터 기록이 되어진 그게 사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록된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쉬운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게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세겜에서 기록한 게 있겠고, 어떤 경우는 저기 안디옥에서 기록한 게 있겠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쭉 보존되어서 전성되어져 내려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보니까 여기 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보니까 관로 안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있는 사본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더 가깝거나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이 더 분명하거나 그럴 경우에 다른 사본에는 없지만은 더 신뢰가 가는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이걸 관로에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각주 번호 1번 해가지고 밑에 어떤 사본에는 이 관로 내 구절이 없음.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그리고 해놨다고 해서 어떤 사본에 없는 걸 그럼 해놨으면은 이건 원래 성경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고 없고 이런 경미한 차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전성되어져 내려올 때에 그것에 기여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휴먼 에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수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시가 나올 때는 병행 구절들이 많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기법입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들을 겹으로 사용을 해서 그 한 가지 개념을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의 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잠언서도 보면 그렇고 시편도 보면 그렇고 그럴 때는 이걸 세밀히 보면서 복사를 하지만은 이게 오래되면 눈이 어리잖아요. 썼던 것을 표현이 같으니까 거의 같으니까 또 보고 또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간혹 보면 중복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오한 성경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던 인간의 그렇게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휴먼 에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는 사본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여타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더 신빙성 있는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이걸 빼는 것보다는 두는 것이 성경 원래의 내용을 전승하는데 옳다라고 하여서 표시를 한 다음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그 몇 절을 또 보면은 이게 아마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는 이 본문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시리즈 믿음의 본질 네 번째 그것을 보는데 한 수요를 한 번 더 할애를 해서 믿음의 본질 다섯 번째까지 보면은 좋겠으나 조금 어중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묶어서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처음 믿음의 본질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믿음의 본질 처음에 했던 것은 33절입니까? 32절에서부터 보았던 게 있죠. 모여서 분위기는 아주 업돼서 말은 많습니다. 모이면 예수 이야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이면 교회, 재미는 있고 말은 많은데 삶이 전혀 그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강조했죠. 자꾸 교회 모이면은 또는 교인들끼리 모이면은 분위기 띄우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는 거는 좋지만 가정 예배로 꼭 분위기 띄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을 오해하는 그 요소는
36절, 37절 거기서 보았죠. 신비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가게 되죠. 믿음이 꼭 뭔가 신비화하고 신비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데 젖어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컬컬하면은 막걸리 마시러 가는 대신에 뭐 잘한다고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도록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시원하다. 그런데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옹졸하고 여전히 참 치졸하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꿍꿍 벗으면 뭐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초월의 세계와 지금 나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 신비한 게 믿음의 본질에서 이루어진 삶일 것 같으면은 밥 먹을 때도 그 신비함을 느끼는 감동과 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귀신 나라 까먹든지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신비감, 이거는 믿음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번째는 거기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믿음이 지극히 주관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쁠 때에 아주 기쁘고 주관적으로 뭐 업돼 있고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는 못할 게 없습니다. 목이라도 나누면 목이라도 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이 영웅심이고 궁중심일 수 있고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지는 그런 성향일 수 있죠. 그죠? 그때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나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걸 알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기분을 자꾸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걸 좋아하니까 지 스타일대로 성경 공부하고 지 스타일대로 기도하고 마음 편하게 여기는 대로 성도의 교제하고, 그래서 기분을 어느 정도 언제나 업시키는 그 수준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봉사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의 상태, 기분을 업시키는 어떤 그런 거죠. 그 기분이라는 풍선이 구멍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분을 만들어내는, 센티멘트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감정적 요소는 반응으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그래서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이게 우선 이게 순서가 정리가 안 될 때 기분 따라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뒤에 기분이 사라지고 난 뒤에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지.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갔습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업돼 있어가지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래서 쇼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말하는 게 우리가 44절에서 보았죠.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그대로를 이게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검토해야 됩니다. 못 받아들이면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두고 성경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 전도자가 시리아에 가가지고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를 하면서 이슬람의 최고, 시리아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이슬람 신학자 한 명,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 잘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 한 명이 공개 토론을 한 거예요. 시리아에서. 그럼 절대 불리한 것은 기독교 입장이 불리하죠. 그죠? 말 표현 하나 잘못해도 참남죄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담대하게 갔습니다.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패널 간에 공개 토론을 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반박하고 막 이래 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이 시리아의 이슬람의 이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이 기독교 변증가한테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이걸 두고 논쟁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이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을 두고서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해야 될 다음 주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그걸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감고 자폭을 하는 이걸 테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이걸 이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과 십자가의 사실과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 이슬람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 한 명이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돼.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상식이 있고 지성이 있으면 이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두 번째,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러면 그분이 왜 죽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것, 먼저 믿은 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 사실 위에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에 따른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절대 기분 또는 신비화하는 신비감을 만들어내서 가족들끼리 그거 한다 치고 어떤 가족들은 앉으면 막 통성으로 방언들을 하죠. 그래서 시원해요. 귀신이 쫓겨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었던 다섯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게 믿음의 본질, 그것은 뭐였습니까? 정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48절에서 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실제적인 존재이고 예수가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 그 외에 달리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인간이 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정언하게 되겠죠. 이게 목사가 돼서 정언할 수도 있겠고 선교사가 돼서 정언할 수도 있겠고 뭔가 노방전도 한답시고 정언할 수도 있겠는데 가장 확실한 정의는 뭡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예?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자식 역할을 하고 시민의식을 키우고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네 왔다 유별나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게 뭐 그리 대수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다 그래 하는데 니만 왜 유별나게 그러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럽게 살 수는 없지. 그 믿음대로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가지게 만들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거나 동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정인된 삶이죠. 정인된 삶.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 여섯 번째 다루었던 게
49절에서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게 암시하는 게 뭐죠? 순종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뭔가 믿음에 아직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보다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해드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 하려고 했던 베드로든지 제자들 다 그 동기가 없고 기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다 철회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갚버렸잖아요. 그죠? 믿음의 본질의 그 한 요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열심으로 뭘 하고 밤낮으로 주를 섬기고 그 발에 향유를 들이 갖다 붓고, 이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정말 본질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는 니 왜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입으로 뭐만 하면 하나님이 이리 내게 말씀하셔서, 또는 성령이 내게 말씀해가지고, 그런데 순종의 삶은 전혀 아닌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삼계명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대화법들이 보면 듣기에는 얼마나 권위가 있어 보이고 신비해 보입니까? 하면 그 성경, 하나님이 내게 이리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가니까 또 하나님이 딱 이리 말씀하시대. 그래서 이리 했는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신비감이 있고 그 말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줄 때로 지적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비감으로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진실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또는 이런 찔림과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셨는데 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입으로 망령되이 일컬어서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본질, 세 가지의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말했고, 세 가지의 본질적 요소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의 본질적 요소를. 세 가지 본질적 요소, 첫 번째 것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정인된 삶입니다.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의 본질이 정리되어 있는 삶은 예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는 50절에서부터 53절, 여기서 믿음의 본질,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는 겁니다. 50절을 보면은,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지극히 일상적인 것과 놀라운 초월의 세계가 지금 바로 이 현장에 함께 아우러져 있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의심하겠습니까? 예수가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죠? 앞에서 예수께서 이걸 믿으라고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셨고, 이제 딱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바로 이 제자들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일상의 삶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들이 믿어야 될 대상, 믿음의 내용의 삶을 가져야 되는 그 일상의 삶,
그게 실제인 것을 지금 바로 여기서 직접 딱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죠? 인격적인 교제. 신비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뭔가 잘 해주면은 예수가 내게 오고, 그런 종교적 착각도 아니고,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나고, 잠자리에서 만나고, 다투고 싸우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낙심하여 돌아갔던 도망갔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는 이걸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베다니 앞까지 갔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장소죠? 예수님이 사역 중에 지극히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마음에 짐이 되고 할 때 이 베다니로 가가지고, 그때 누구 집에 갔습니까? 예, 거기 가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그때 자주 이야기죠. 국수 말아 먹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때로 한마디씩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자리다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자리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자리고, 인간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어 있기도 하고, 기대가 있기도 하고, 좌절감이 있기도 하고, 때로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희열을 보기도 하는 지극히 소소한 인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였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같이 먹고 시간을 같이 부대끼면서 그렇게 지냈던 자리예요. 그 집도 나환자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여동생은 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때로 장녀의 일을 하면서, 그죠? 지극히 인간적인 자리,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나누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했던 바로 그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믿음의 본질을 대해서 눈을 뜨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본질을 가지고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이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들이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죠. 아, 믿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만든 도덕이라는 그 방 안에서 폼 잡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은 바로 여기구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앞에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인격적 교제입니다. 베다니 앞에까지 갔다 친밀감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을 주신 예수님, 지금 이 앞에까지 오는 걸 보니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날 국수를 먹듯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친밀감입니다. 더불어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손을 들어. 이걸 이 성지순례 가든지 그다음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조금 뭐 변두리에서 유학한답시고, 변두리 여러분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하면은 학위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위를 따게 된 논문의 제목이 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논문을 어느 지도 교수의 지도 아래서 썼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어느 대학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해외 유학이 그냥 겉돌다가 오는 거예요. 겉돌다가. 그러면서 이 어깨너머로 보았던 것, 유대인들의 풍습, 뭐 그런 신비감이 있잖아요. 그래 뭐 자녀들한테 뭘 기도한다고 손 들고 기도해서 하고, 저작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해서 하고, 그래 와서 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이단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교회 안에서 불러다가 특강시키고, 거기서 헤매다가 온 사람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을 교육법, 다니엘 교육법 하면서 교회 가서 뭐 자녀 교육에 특강시키고, 뭐 그게 옳은 거요. 이 자녀들을 다 망쳐놓는단 말이에요. 의식 자체로서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재주는 하나 심을지 모르지만은 의식 자체가 기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필요하면 유대교를 배우고 필요하면 기독교 배우고, 이 재주 배우는 거지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로 돌아와서 손을 들어, 지극히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지극히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신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신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뭘 합니까? 축복하시더니,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인격적 교제, 친밀감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확인하는 이 교제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축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격적 교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친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이질감을 가지고 있고 신뢰보다는 계산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축복 못 받습니다. 앉아서 계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서 따지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서 공격하네, 어떻게 하네,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짧은 한 절에 압축되어 있으나 이 인격적 교제를 경험하게 하고 친밀감으로 그들의 이질감을 없애고 신뢰를 그들이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 축복하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러면 축복이 뭘까요? 이들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남보다 15년 더 살게 하는 생명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집을 얻고 어떤 이런 걸까요? 수고하지 않고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거겠습니까? 성경의 축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그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게으르게 살면 반드시 가난해지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굶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말하죠.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 거기서 오해의 요소가 많은 것 세 가지를 봤고 본질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걸 그들에게 강조했고 암시했고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예? 엄마가 되었으면은 엄마답게 살고 엄마가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그 결과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게 그 여인이 복된 여인이잖아요. 축복받은 여인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되어가지고 내가 뭔가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처럼 안 되는 그런 몸매가 없고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었다 이러면은 그 뒷말은 여러분이 알아서 평가를 하십시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축복하시니라. 이 축복의 실제가 뭐냐? 그들이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오도되어지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그 본질을 가지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의 본질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잠시 이렇게 살아봐 주시듯이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이웃들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 이게 빛이고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 나의 그 인격적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와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이 영향력을 미치고 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주는, 이게 지금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이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이들이 끼니가 없어서 이 삶을 못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입는 것이 허술해서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사는 이 축복받은 삶을 못 살겠습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거주하는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이들이 여기서 축복을 받은 대로 믿음의 본질을 따라 자기들답게 사는 이 삶에 필요한 만큼 먹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리 입으니까 괜찮아요? 보기 싫어요? 좋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나오면서 그걸 보니 괜찮더만요. 제 아내가 이거 하나 몰빵 세일하는 겁니까? 몰빵데이.
내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돌아다니면 요거 하나 50% 거기다가 5% 더 깎아가지고 하나 사주고 갔는데 얼마나 큰 소리 치고 간지 몰라요. 더럽지만은 그래도 입은데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 욕구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께서 바로 잡아주잖아요. 믿음의 본질을 알고 믿음의 본질을 알았으면 그 믿음에 맞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다운 친밀감, 믿음의 사람다운 인격적인 교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신뢰를 쌓는 그 소금 같고 빛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는 그 믿음의 삶에 맞도록 천부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적 삶이 뭔가를 한번 경험하게 하고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에 같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믿으라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으면서 데리고 다니고 먹여주고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해결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믿고 자시고 할 게나 뭐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쫄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깨닫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탁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떠날 때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따라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이 되죠. 왜냐?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들을 떠났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 눈앞에 예수가 안 보이고 스킨십이 되는 것에 근거해서 가지는 친밀감과 안도감이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특히 예를 들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가 잡히는 걸 보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기록자는 배 혼디불로 두르고 있다가 그것까지 이걸 붙잡으니까 그것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다른 한 예는 그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배 안에 정서가 도무지 예수의 제자들의 정서는 없고 두려워하고 공포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만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예배 끝났네 하고 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전 같으면 떠나는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배 혼니부를 벗고 벌거벗은 채라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제는 떠나는 예수를 향해서 경배합니다. 그들은 알죠. 이게 떠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실력의 시작이고 믿음의 근거에 내게 준 축복을 누리고 보는 그 시작인 것을 아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친밀감과 인격적 교제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불안해 이게 아니고 그에게 경배하니라. 아주 밀접한 교제요. 예수에 대한 그 친밀감에서 나오는 경배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에 정리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본 50절 그 결과물이지요. 그죠? 그 결과물. 교제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이렇게 크게 기쁠까요? 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게 뭐 기적을 봐서 그렇겠습니까? 한 번에 충동적 기쁨이겠습니까?
절대 이게 그게 아니죠. 그거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그 source,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3년 동안 물리학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의 임재 속에 있었으나 언제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실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본질에 눈을 뜨고 믿음을 진정 소유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임재, 조금 전 자기들을 데리고 애환이 있을 때 같이 함께 먹고 쉬던 베다니 앞까지 가서 친밀감을 다시 확인해 주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시다. 이 동일함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 예수님의 교제해 주심, 예수님의 교제해 주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당부하심과 그 신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게 당부하셨다. 증인이 되라. 이 성에 머물라. 믿음의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며 교제의 진솔한 면목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뢰가 베다니 앞까지 가던 그때 느끼던 것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기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 때에, 느낄 때에, 그죠? 그 사람은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되 그가 내 가슴에 없는 공허함일 때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신뢰하는데 그가 내 가슴에 있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 삶에서 느낄 때 그 사람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전에는 기적을 보면 기뻐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대로 뭔가 사람들에게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이것을 보면 내심 기뻐가지고 뭐도 이래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교제해 주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그 증거가 뭐죠? 내게 당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러니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경망스러움이나 촐랑대는 거나 감정적 업돼서 기쁘다고 날뛰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교제에서 그렇게 하는 걸, 그 사람을 믿고 뭔가를 그래 해서는 안 돼요. 감정이 깔아앉은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과 나오는 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때 이 기쁨은 그런 종류의 촐랑거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본질이 그들 속에서 육화되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보니까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고 거기서 머무는 게 당분간은 그들의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촐랑거리거나 일시적인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아니고 그들의 내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 어떤 이 근본적인 변화, 예수의 임재, 예수의 교제하심, 예수님의 신뢰를 내가 뼛속 깊이 깨달으면서 이게 기쁨의 근원이 됐다는 그 증거가 53절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52절 하반절, 53절. 이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그 중에 예외는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대 밖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1차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죠?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때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의무감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의무감은 사람을 올가면은 힘이 있어요. 반면에 그의 영혼에는 부담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늘 성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는 것은 부담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성전의 의식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죽을 맛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잖아 많죠. 그죠? 교회를 제법 다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의무감 때문에 오죠. 그럴 때 참 부담입니다. 참 부담이죠. 그런데 성전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히 이들에게 이거는 의무감이고 부담입니다.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의 멍에 아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멍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적 멍에를 지고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다하려고 하니까 죽을 마시고 부담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찬송했다고 합니다. 찬송은 칭송입니다. 찬송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에 대한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때로는 음악으로 운율을 가지고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들이 큰 게 딱 함축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떠나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한 다음에 그에게 경배할 때도 같은 마음이어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니라. 딱 이게 주제입니다. 큰 기쁨으로 찬송하니라. 어떤 상황인데 찬송을 합니까? 이전 같으면은 의무감이 주는 부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면서 도덕적으로 자기를 반듯하게 관리해서 흠잡히지 않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예루살렘을 가고 성전에 가서 의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렇게 반듯하게 처신을 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을 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찬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삶이 속에서부터 바뀌어집니다.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죠? 믿음의 본질, 그것은 의무감을 가지고서 성소를 찾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와 율법에 매여서 자기를 반듯하게 관리하는 도덕가가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가졌다는 증거는 뭐냐? 진정 내가 자원하는 심정, 낙한 죄를 드리는 심정.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었죠.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작.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이 문맥에서 보면 믿음의 본질에 눈을 뜨고 믿음의 본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엇이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사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믿음의 본질이 주는 그 진정한 거듭남과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따라 사는 데 필요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의 삶을 참 피곤하고 고단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일 안 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 정인된 삶, 순종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즐기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일을 하고 수입을 얻고 나누고 먹고, 그리고 쉬는 시간 또 때로는 틈을 내서 성전을 찾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있듯이 지금 이 맥락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무엇을 해주시는가, 이 팩트, 이 사실, 내가 인정할 만한 사실인가, 받아들일 만한 사실인가를 성경과 싸우면서 검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그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일관된 삶을 사시라고요. 가치관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인맥도 고치고, 취미도 고치고, 시간표도 고치고, 정인된 삶으로 딱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향유 부었으면 되지 또 갖다 부으려고 향유 찾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가르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원동력,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 기쁨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염려가 사람을 움직이고, 원한이 사람을 움직이고,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동의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종류가 나를 움직이는가, 그 삶의 내용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새로 생성이 되어지니 그들의 삶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위선자로 만들던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천국을 누립니다. 그렇게 부담스럽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던 종교적 심벌이 되었던 성전 생활이 이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담뿐이었고 막연한 상징에 지나지 않던 하나님의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찬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80장 부르고 마칩시다.